계절은 약속대로 때를 맞춰 찾아오건만 우린 왜 항상 재촉하고 서둘며 지금이 아닌 또 다른 순간을 기대하고 바라는 걸까요? 분명 부처님께선 행복이란 나에게 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새해 깨끗하게 비워뒀던 마음이 다시 욕심으로 무거워져 가는 이때. 사찰을 향해 가벼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여기 부처님의 84,000 법문처럼 신도들 마음에 딱 알맞은 쉼을 선물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도심 전법도량 구룡사를 찾아온 건데요. 조금은 독특해 보이는 이곳이 바로 구룡사로 가는 입구입니다. 옛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꼭 지났다는 이 길을 저도 따라서 구룡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 선비들 모두가 한양으로 모여야 했는데요. 창원 향교에서 출발한 경남 지역 선비들은 구룡사를 지나 낙동강을 건너 한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길에는 과거 보러 가는 길, 그리고 봄이 먼저 찾아온 듯 만개한 꽃이 가득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굴다리 갤러리가 있는데요. 조금은 특별한 모습의 사찰로 가는 길. 장원급제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렸을 선비들을 떠올리며 걷다 보면 이렇게 길 끝에서 기도와 전법의 도량인 구룡사를 만나게 됩니다. 산중에 들어선 듯 평화롭기만 한 구룡사의 아침. 저기 먼저 나와 반기시는 주지 무성 스님이 계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제가 오늘 이 구룡사를 오기 위해서 창원 향교부터 과거 보러 가는 길을 지나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그만큼 옛날부터 현재까지 우리 불자들에게 계속 힘이 돼주는 도량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구룡사를 스님과 함께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구룡사 역사에 대해서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부터 좀 어떻게 둘러보면 좋을까요? 먼저 설법전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창원을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도심 속 전법도량 구룡사. 창원 시내가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자리한 구룡사는 긴 시간 창원 주민과 불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함께 전하는 마음 따뜻한 친구 같은 도량인데요. 스님의 안내에 따라 가장 먼저 도착한 설법전. 여느 사찰과는 조금 다른 모습에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스님, 제가 이 대부분 사찰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을 친견을 하는데요. 구룡사는 설법전이 모든 정각의 중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법전은 구룡사의 가장 큰 법당이기도 하고요. 부처님 법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듣고 실천하고 법을 설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 설법전이 구룡사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과거 1910년도에 통도사의 구화 큰 스님께서 항일 구국운동의 중심지로 경남 지역의 여러 곳에 포교당을 창건하셨는데 그중에 창원 교당으로서 이 자리에 구룡사를 창건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통도사의 어른 스님들은 구룡사를 창원 교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국민개봉과 불법 홍보를 위해서 지은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 불자분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설법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스님, 제가 듣기로는 이 창원의 구룡사가 바로 이 자리에 가장 먼저 창건된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원래 위치는 창원 향교 인근에 구룡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부산 마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곳에 부지가 편입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사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1982년도에 지영 스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부임하신 지 3일 만에 큰 화재가 나서 법당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영 스님께서
통도사에서 석조, 석가 열의 좌상을 모시고 오셔서 사부대중과 신도님들과 함께 원력을 세우셔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사세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부임을 하시고 3일 만에 화재가 났다면 지영 스님께서 굉장히 상심이 크셨을 거고 우리 불자들도 좀 마음이 좋지 않았을 텐데 다시 석조석가 열애자상을 모시고 이렇게 불사를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또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진 모습은 제가 자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을 관하고 어루만지고 중생을 구제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서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룡사는 이 설법전에서 신도든 신도가 아니든 어려움에 있는 분들, 괴로워하는 분들을 감싸 안아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반영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구화 큰 스님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통해서 이제 불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토닥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창원의 구룡사네요. 사세는 작지만 창원에서는 굉장히 큰 절로서 명망이 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법회를 동참하시고 마음속에 있었던 힘든 것들을 잘 아우르는, 잘 도닥여주는 그런 사찰로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어떤 간절한 마음도 놓치지 않고 두루 살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이 지켜주시는 설법전. 100년에 가까운 세월,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그 시간을 견뎌내며 지금의 모습에 이를 수 있었던 건 바로 도량을 가득 채운 신도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갑작스런 화마로 전각이 모두 전소됐던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진 듯 참담하기만 했던 그때에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힘을 주신 건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영 스님께서 전소된 사찰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원력을 세우고 통도사에서 부처님을 모셨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 보이는 부처님이신가요? 다시 구룡사를 재창건하기 위해서 통도에서 모시고 오신 석조 석가 열의 자상입니다. 조그만 요사체에 이 부처님을 모시고 많은 신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고 원만히 불사를 다 성취하고 나신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부처님을 모시고 많은 신도님들에게 예불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의 성취와 안녕을 기원하는 가피를 내려주시는 분으로서 이 자리에 계시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왔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고 또 이제 앞에 단들도 뭔가 새로 단장을 한 느낌이어서 네. 그 지영 스님께서 모셔오신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바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스님. 새롭게 가꾸신 걸까요? 네, 원래 계셨던 자리에서 조금 더 재정비를 하고 부처님 자리를 높이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마다 신심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죠. 우리 구룡사를 오신 분들은 이 부처님에 대한 역사와 의미를 잘 모르시는데 오랫동안 구룡사에서 신행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 부처님의 역사, 그다음에 큰 힘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오셔서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소원을 비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날카로운 콧날, 어깨에 닿을 듯 커다란 귀를 하고 고든 자세로 앉아 계신 부처님. 저 아래 우리가 복닥이며 살고 있는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자리에 평온하게 앉아 어떤 힘듦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계셨습니다. 균형을 맞춰 경례를 가득 채운 정각 뒤로 익살스럽게 웃고 계신 부처님이 안내해 주시는 길이 있는데요. 천천히 산책하듯 길을 따라 걸으면 마치 사찰 안의 사찰처럼 또 하나의 도량이 펼쳐진 듯 웅장한 삼성단에 도착합니다. 네, 스님께서는 이 구룡사의 주지로 부임하신 이후에 이 도량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잖아요. 이 여러 불사를 진행하시는 중에 또 이 삼성단 불사가 가장 최근에 마치게 됐다고요. 구룡사는 창건 이후로 부산 마산 간 고속도로 공사, 화재 등 많은 부침이 있었는데
그런 부침 속에서도 우리 신도님들을 지키고 함께 서운을 세워서 구룡사를 원만하게 하나의 여법한 도량으로 만들 수 있게 했던 것도 그런 많은 분들의 원력도 있었지만 도량을 지키는 함께하는 그런 신중들의 가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량을 지키는 산신님과 칠성열의 독성님을 이렇게 조성하게 되었고요. 매월 초3일 산신기도와 입시기도 때는 독성기도를 여법하게 신도님들과 함께 봉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중간중간 있었지만 또 그 시간들이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좀 더 서로 뭉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스님. 우리의 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인력이 안 되는 부분은 불보살님과 화엄 성도님들의 가호와 가피가 있어야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내 힘으론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거 주지 부임 후 3일 만에 불이 나 모두 전소된 구룡사를 바라봐야 했던 지영 스님의 심경 또한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님과 신도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부처님의 가호 아래 지금의 구룡사를 이뤄냈는데요. 무성 스님께서는 그 노력을 잊지 않고 새기며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공덕비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서산 스님의 선시에 보면은 눈 내린 들길을 갈 때 어지럽게 발길을 가지 마라. 내가 오늘 간 길은 뒤에 후인이 따라오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간 어른 스님들의, 선배 스님들의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갈 때 불법이 지금까지 유구하게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신심으로 후대 도리의 불신과 원력이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원력을 가지고 이 공덕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도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서 걸어가신 분에 대한 공덕을 잊지 않고 기리는 또 그 스님의 마음 또한 울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의 풍파 속 구룡사를 지켜낸 것은 비단 스님들뿐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그 생생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비석은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당시에 구룡사의 신도님들께서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던 분들의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용화계 기념비라고 해가지고 미륵신앙 기도를 통해서 어려웠던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 결심을 담아서 동참했던 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과거의 기록도 누군가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모두 과거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 텐데요. 작은 비석 위에 빽빽하게 새겨진 신도들의 이름. 핍박받던 시절 누구보다 큰 마음을 낸 용기 있는 분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조금 일찍 찾아온 봄 기운이 반가운 오늘. 스님과 함께 사찰을 둘러보는 내내 어디선가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저기 구룡사의 작은 폭포 위 감로수를 내리시는 해수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스님, 그런데 제가 오늘 구룡사를 오면서 뭐 주변에 강이라든지 바다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량의 해수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구룡사의 위로 보면 낙동강을 끼고 있고요. 창원에는 또 마산과 진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사 앞에 보면은 과거에 선비들이 글을 쓰고 그 종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사용했다고 하는 지색골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해수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이곳은 지금은 농사 용수로 좀 마르긴 했지만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쏟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위로는 또 뒷산이 구룡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용이 머무르거나 승천하려면 물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해수관세음보살님은 물과 연관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감로의 물로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번뇌를 없애주신다고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해수관세음보살님을 구룡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해수관세음보살님께서도 감로수를 내려주고 계시네요, 스님.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용이 승천을 하거나 머물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올해 2024년이 또 네. 청룡의 해잖아요. 신도분들 또 이 지역 주민들이 방송을 보시고 아 지금 용이 머무는 곳 구룡사의 연못에 가서 새 기도를 좀 다시 한번 올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용왕님과 남순 동전을 모셔놓고요. 매월 정초에 용왕 기도를 하고 마지막 회양 때는 자비의 실천이고 생명의 살림의 큰 소원인 방생 기도를 봉행을 합니다. 매월 정초에 이곳에서 기도를 봉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동참을 못 하시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큰 서원의 마음을 나누고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신도들과 함께 바위 하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까지 손수 갖고 가며 마련한 구룡사의 작은 정원.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가 사시사철 멈추지 않는 이곳은 봄이면 벚꽃, 매화가 만개한다고 하는데요. 불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공원처럼 들러 소풍을 즐기는 모두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구룡사를 둘러보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서 아기 동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 2명의 아기 동자와 눈을 맞추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구룡사는 도량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해수관세음보살님께 예를 표하고 또 걸음을 좀 옮겼더니 지장보살님이신가요? 또 이렇게 한켠에 네.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외 지장보살님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요. 구룡사 인근에 과거에 영아 사망이 참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풍습에 아이가 죽으면 묘를 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시체를 그냥 방치하면 들짐승들이 와서 해코지라는 관계로 돌을 그 시체 위에다가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과거에는 애장터라고 합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넋을 달래고 왕생 극락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신도인들과 함께 선을 세워서 지장보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2 동자는 네. 빛을 보지 못한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장보살님을 친견하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좋은 인연으로 못다한 삶을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가피로서 더욱더 크게 승화시키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지장보살님과 동자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던 그때 그 시절. 더 밝게 빛나지 못한 아기 영가들이 모여있는 애장터를 등지고 편안한 얼굴을 하고 계신 지장보살님. 안타깝고 한스러운 그 넋이 이제 따뜻한 지장보살님 곁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부처님 가피로 극락 왕생하길 작은 마음을 보태 기도를 드렸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만 있다면 모든 일은 결국 이뤄진다는 신념으로 기도와 신도 교육에 매진해온 지난날. 마당에 내리쬐는 싱그러운 햇살만큼이나 눈부신 구룡사의 이야기를 스님과 함께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 네, 스님, 제가 스님과 함께 구룡사를 둘러보면서 느낀 것이요. 아, 참 이 구룡사의 지금의 모습은 지난 모든 스님들 그리고 또 우리 불자들의 기도로 이뤄진 것이구나 하는 걸 좀 절절하게 느꼈는데 우리 불자들의 이 신심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계속 지켜질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지영스님 이후로 신공스님, 무원스님이라고 하는 2 스님께서 제 앞에 소임을 사셨습니다. 이 2 스님께서 구룡사에서 불교대학교, 어린이법회, 다도회, 합창단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신도 교육에 열심히 소임을 보셨습니다. 이분들의 원력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신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인연이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요, 스님, 이 사찰을 통해서 맺은 인연이지만 또 서로 경조사까지 챙길 만큼 아주 끈끈하게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불교대학교가 지금 올해로 17기가 졸업을 했습니다.
불교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문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많이 교류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수련회도 거치고요. 구룡사 신도회에서는 모든 신도님들의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경조사를 챙기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사찰의 모습이 아닌 함께하는 더불어가는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요즘 탈종교 시대 또 무종교 시대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이런 우리 불자들의 신심 그리고 이제 잠재적 불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스님께서는 특히 이제 주지 재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탈중교, 무중교 시대라고 하는 말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격변하는 사회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의지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은 결국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종교에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것들은 종교 이해에서 과학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어느 곳이든지 각자의 역할, 입장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 구룡사처럼 도심 속에 있는 포교당이나 깊은 산중에 있는 산사는 각각의 역할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포교, 법회, 기도가 아닌 각자의 역할에서 자기가 충실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역할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불자분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신행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계속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에 맞는 신행의 형태를 찾아봐야 되고 함께 했을 때 신음들도 마음을 열고 종교에 귀하고 부처의 법을 편안하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이 종교적인 역할을 또 잘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 구룡사 소개도 해주셨는데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룡사 불자들에게도 따뜻한 한 말씀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복된 나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감만을 바랄 것이 아니고 그 감을 따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자비의 눈빛과 손길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BTN을 시청하시든 시청하지 않는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많은 분들이 큰 보시로 행복하고 큰 사람, 큰 일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부자가 되기를 두 손만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없는 것보다는 제가 가진 것에 좀 집중을 하면서 행동하는 불자로 살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조금 쓸쓸하고 서운하게 느껴지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가만히 그 하루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따뜻한 손길이 곳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조건 없는 위로와 인정이 필요한 어느 날, 망설이지 말고 구룡사로 향해 보는 건 어떨까요?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우리를 맞아줄 마음 편안해지는 도량 구룡사. 지금 이 순간도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